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시인데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뜻인데요. 감리교 중에서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 또 목양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양을 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바로 요거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 설교집에 아주 은혜로운 예화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위로해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것도 속상하고 또 치료가 없는 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인데 한 단어 한 단어 The Lord is my shepherd. 다섯 단어인데 The Lord is my shepherd.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야, 제일 중요한 게 my야, my.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항상 하나님이 너의 너의 목자라는 걸 기억해라. 마이 목자, 마이 셰퍼드.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날도 이제 자는구나 싶어주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잠자리를 보면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그 아픔 속에서 낑낑대면서 반지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반지를 붙잡고, 그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걸 기억하면서 천국 갔구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죽음도 건널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오늘 그 믿음에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모셔서 여기서 씻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여호와 로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 되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로이 교회, 목자 교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오후 예배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영혼의 그런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양이요, 습성이 양이 온순해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염소과거든요. 여러분 염소가 양이랑 같은 과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염소를 많이 키우고 흑염소인데 눈빛을 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 염소를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염소랑 가까이 있으면 이게 개하고는 좀 달라. 개는 좀 이렇게 사랑사랑 흔드는 게 있는데 염소는 살짝 좀 싸나워 보여. 뿔도 있고. 양이 그래요. 양이 실제로 고집불통이랍니다. 근데 자기 길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갈 때가 많대. 말을 잘 안 듣는데. 근데 그런 양이나 염소들은 꼭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 가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삶,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거기에 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실제로 목자가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맹수가 온다고 도망치지 않아요. 맞섭니다. 맞서 싸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 근데 이 지팡이가 우리가 아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허리에 차는 곤봉 같은 걸 지팡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쉐베트, your lord.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지팡이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팡이는 막대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의 지팡이가 곤봉이에요. 곤봉. 이걸로 팍 때리면서 싸우는 거죠. 무기도 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양을 보호할 때 쓰는 이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주의 지팡이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지팡이인데, 이 막대기가 your staff,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지팡이에요. 끝이 꼬부라진 거. 끝이 꼬부라진 이 막대기가 왜 꼬부라졌는가 했더니, 여러분 이게 집을 사람이 잡을 때 이 꼬부라지게 이렇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원래는 그 양들이 진흙에 빠졌을 때 목을 탁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그 용도랍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끝이 꼬부라진 이유가 양들이 진흙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을 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산 끝으로 이렇게 목에 탁 걸린대요. 그게. 그래서 목을 끄집어내는 용도가 바로
주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나운 짐승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로 안 되는 것들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내쫓고 보호하는 용도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둘 다 양을 보호하는 도구고요. 양의 길을 인도하는 도구도 됩니다. 이쪽 가라고 툭툭 치거나 또 끄집어내거나 그런 도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실제로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골리앗과 맞서면서 내가 내 양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곰들이 와도 사자가 와도 내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돌팔매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나는 졸기도 하고, 사람은 여러분 피곤하면 한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피곤한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선포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의미가 왕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머리에서 부어서 몸으로 타고 흐르죠. 이게 넘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딱 맞게 부어주신 분도 되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평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에요. 평생 믿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로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 평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